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이 이 시간 주님 생생히 재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실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이죠. 사람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막대기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기대어 살아가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조금은 민폐다, 조금은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강합니다. 우리는 늘 성숙한 어른이라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른답고 주체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밥을 태어나자마자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도움을 받아서 어른으로 성장하였고 또 앞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좋지 못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주님도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나눌 말씀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무도,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던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번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되어서 함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명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부모님이 계셨던 시골로 갔고 그곳에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죠. 많은 분들이 돈벌이 때문에 수도권에 또 서울에 상경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은 구약에 나오는 이제 유월절,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일이 지나면 되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열매들이 결실을 맺는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인데요. 이 세 개의 크게 절기 혹은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에 다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관례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집으로 여기고 있는 그 성전을 올라가는 그 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성곽, 예루살렘 성곽 안에 북동편에 그 베데스다 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고대부터 사용하던 물 저장고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데스다라는 지역을 기록한 이유는 이 일이 그냥 지어낸 혹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하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외래어 같죠? 네, 그냥 외래어로 다가오실 텐데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베이트 하면 집, 어떤 장소 이런 뜻이고요. 헤세드 이건 좀 들어보셨죠? 이것은 정확히 우리나라 한국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이름이 붙여진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38년 된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긴 시간 같으십니까? 제가 올해로 38인데요. 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30세가 좀 안 됐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80세, 100세 이렇게 인생을 살던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 평균이라는 숫자에는 좀 함정이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 38년 하면 이미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그 평균 수명을 훌쩍 지난 그 오랜 기간 내내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병을 오래 앓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 치유의 집에 굉장히 오래 자주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못은 이 베데스다는 왜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곧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에 계속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3절 후반절부터 4절 끝까지 무엇이 쳐져 있습니까? 네,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 물의 움직임부터 낫게 되밀어라 이 부분까지는 성경의 극초기의 사본들에는 없었지만 즉 들어가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은 초기 요한의 기록에는 없었지만 당시에 이 사건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부분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 진실이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병자가 왜 이곳에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넣은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이 사람들이 왜 이 연못에 있었는가, 이 연못에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믿음을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이 연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곳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 곁에 누워서 병의 치유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있던, 이곳에 계속해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미신적인 믿음이지요.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어디에서 어디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병이 나았대. 안 들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럼 거기가 뭐 나을 수 있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거기가 그런 지명이 옛날부터 붙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어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그런 연못이라서 이 이름이 붙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미신적인 전통과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유전되어서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이 미신적인 믿음이 따라서 단순히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병자들의 마음에 계속 강하게 이들이 여기 있으면서 자기들이 아주 강하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이 38년 동안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병자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 구약의 시대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조상이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기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즉, 이 당시에는 아픈 사람들이 어떤 도와줘야 되는, 우리가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동정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정죄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그의 아픔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유일한 소망은 이 못에 먼저 들어가는 이 헛된 미신을 쫓아서 가장 먼저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처음 본 병자입니다.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형편과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으로는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뜻이었겠죠. 네가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정말 웃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낫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 좀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예 다른 소리를 합니다. 나의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빨리 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나 좀 도와주어서 내가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다리는 이제 나아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것에만 온전히 매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질문 앞에 완전히 엉뚱한 딴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치유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질문 앞에 그저 그냥 자신의 헛된 것을 쫓는 삶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이 세상에 자기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세상의 배려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깜깜이 어두워져 버린 안목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요?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도 은혜의 집,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세상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무엇만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들어가야 돼. 1등만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 치열한 격전장이죠. 사실 가장 먼저 들어간다 하여도 다 낫는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한데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해, 사랑, 용서, 화합, 배려 이런 것들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병자처럼 항상 아프고 항상 느리고 항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만 한탄하며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나 좀 저기 먼저 데려가 주면 좋은데 그곳에는 그 한 명이 없습니다.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절망. 외로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만 먼저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없을 때 이 세상이자 이곳 베데스다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병자는 예수님의 엄청난 질문 앞에 여전히 자기 현실만 되뇌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달리다 굼 들어보셨죠? 그 굼이라는 죽은 자야 일어나라 하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죽은 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조금 더 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보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부분은 단번에 일회적인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걸어가라 하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여라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죽은 자야 단번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계속해서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떠한 아주 일말의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그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든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다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고백을 했다든지
그에게는 전혀 이런 점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망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자신을 구원해줄, 자신을 고쳐줄 사람으로 인식했거나 어떠한 믿음의 훌륭한 고백을 했다거나 그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고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절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사람,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 부모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신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절이었어요. 명절이자 안식일이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여기는데, 이 날이 되면 모든 상점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반 가정집에서 요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하려면 불을 켜야 되거든요. 이 불을 켜는 것도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밥을 먹으려면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 당시에도 안식일에 자신의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것이 노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걷게 된 이 병자,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이 병자를 유대 종교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안식일을 어기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였느냐? 너에게 이 범죄를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요, 얼마나 사랑이 없었냐면요,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냐면요, 그들에게 이 병자가 사실 걸어갔겠습니까? 막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뛰어가던 이 사람의 이 기적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1, 2년이 아니잖아요. 38년이나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서성거렸을 이 사람을 못 알아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못 걷던 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우와,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다리 누가 고쳐줬냐? 진짜 잘 되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에게 그 죄를 짓게 하였느냐? 이 유대인들 눈에는 안식일을 어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 엄청 큰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어져 오는 그 율법 아래 가두어 놓는 태도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후에 이 병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진짜 이 사람이 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다리가 나았는데 누가 고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밤잠을 설치며 진짜 그분이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자신을 고친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 후에 그는 다시 위협을 감수하고 이제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군지 알았기에 유대인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병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친 사람, 나를 침상을 들고 가게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지만 학자들은 이 일을 이 병자가 어떤 고자질, 밀고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엄청난 기쁨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의 기원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무 희망 없이 이렇게 누워있는 베데스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다. 나에게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온통 절망뿐이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헛된 믿음을 쫓아 살던 나의 삶에서, 나의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권세자이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새 주인이다.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무나 율법보다 훨씬 앞선다는 선언이죠. 의심할 바 없는 기쁨, 희열, 충만, 감격, 병을 고친 그 사람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다. 나의 삶은 그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일평생 저주의 삶에서 구원받아 자기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뛰어갈 수 있게 된 이 사람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의 거듭남이 보이십니까? 이전의 삶과 결코 같을 수 없죠. 억만금을 준다고 하여도 그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진정한 새 생명이죠. 다시 태어남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만난 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침받은 병자를 우연히 만났을까요? 주님의 뜻에는 우리 알고 있죠. 우연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하실 말이 있으셔서였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죽음과 저주의 삶에서 벗어났으니 너에게 준 그 자유를 기쁨으로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시 태어난 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는요, 단순히 이런 신체적인 다리가 고쳐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있던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이 병자의 치유의 기적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떤 병이 낫는다든지 그런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희망, 감격, 희열, 충만, 풍요로움, 자유, 넉넉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 생명이요. 혹시 아직 이전의 삶처럼 세상에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 교회를 나오면서도 어떤 종교적 요구를 달성하는 것,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단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십니까? 혹시 일요일에만 주님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새 생명을 입게 된 이 38년 된 병자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여전히 베데스다에 앉아서 처음 들어가서 치유되기만 바라며 거기에 누워 있다가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신나게 일어나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나은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우리의 다리는 멀쩡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온 세상을 뛰어다녀야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뛰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가파른 호흡과 내 안에 쿵쿵 뛰는 이 가파른 생명력,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생명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죽은 피, 저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슬픈 일은 다리를 이미 다 낫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새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 다리는 아직 아파요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부활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36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보거나 보통 이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는 거죠. 딱 눈을 뜨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나는 비참하게 누워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 매일매일 가슴 벅차게 뛰는 이 삶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맛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 나을 것이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전에 침상을 깔고 있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낫기를 원하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병자를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죽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부활케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새 생명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이, 더 이상 죽지 않았다는 것이 언제나 인식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